오순절 우리 강의를 한 서너 번에 나눠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오순절과 예수님 때 와가지고 오순절이 완성되는 그런 설명 드렸고, 아담과 하와,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오고, 또 십자가에서 교회가 나오고, 예수님 통해서 우리 신부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공부했는데요. 근데 여기 성령의 네 가지 사역, 네 가지 사역 중에서 우리는 이제 첫째로 성령의 오심, 성령의 오시는 게 사역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성령이 오셔갖고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성령의 세례, 세 번째가 성령의 충만, 그리고 네 번째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 이게 이제 방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조금씩 이렇게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공부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빵 2개를 구라고 그랬잖아요. 누룩을 넣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누룩을 넣은 빵을 오순절에 먹어라 하는 그것은 교회, 장차 생겨날 교회에 대한 상징이고, 또 교회는 2개의 덩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기초가 되지만은 2개의 돌판 위에 우리 십계명, 그게 우리 신앙의 어떤 근거 문서가 되는 것처럼 교회의 근본은 뭐예요? 유태인과 이방인, 섞일 수 없고 나눠질 수 없는 두 민족이 하나가 되는. 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 정말로 하나가 안 되는, 되기가 어려운 게 사상적으로도 요즘에 좌우 뭐 있지만은 영남 호남 이런 거 정말 하나 정말로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둘을 교회 안에서 하나로 만드셨고, 또 여러분 우리 사실 미국의 초대 교회에 뭐 흑인 백인이 같이 예배를 드렸겠어요? 교회지만 하나가 될 수 없는, 미국의 흑백도 마찬가지예요. 흑인과 백인이 하나 되는 거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했다고요. 그러나 이제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런 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2개의 떡, 그리고 누룩을 집어넣은 2개의 떡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누룩적인 요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완전한 교회, 또 성숙한 교회를 지향하지만 교회는 끊임없이 연약한 성도들도 들어오고 세속적인 사람들도 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어쩔 수가 없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가지 사역 가운데서 성령이 오심, 오순절은 성령이 오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언어의 혼란이라는 게 언제부터 오게 된 거예요? 이 지구상의 언어의 혼란. 그렇죠. 바벨 사건 전에는 같은 구음 말하는 랭귀지 하나였단 말이죠. 그런데 바벨, 혼란하게 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바벨. 그래서 바벨 타워 사건을 통해서 지구상의 온 언어가 다 이제 달라지고 다른 언어권으로 흩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언제까지 역사가 쭉 계속되냐면, 뭐 지금도 각 나라의 언어가 있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랭귀지, 스피리추얼 랭귀지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게 이제 오순절 사건. 바벨은 혼란을 만들었으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는 일치, 하나가 되는, 교회도 하나 되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고 막혔던 담이 풀어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서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는 사랑. 예?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좀 유감스럽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사랑으로 되지 않는 미움과 분열과 갈라짐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교회에 그 또 한 가지 저희가 있다면 둘 중에 사랑하고 또 하나는 하나 돼. 사랑이면 하나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각자의 의견과 주장과 이런 게 생기다 보면은 하나가 못 돼요. 문체부라고 그래요. 뭐라 우리나라 이거 유장관 장관하는 부서. 옛날에는 문화공보부라고 그랬다, 뭐 문화체부라고 그랬다. 문체부. 예. 그 문체부에 등록되어진 한국 개신교단의 총회 숫자가 저 옛날에 뭐 60몇 개라고 들었는데 요즘에 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가 봐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됐더니 그동안에 하나가 된 게 아니라 갈라져. 그래서 사실은 하나 되는 게 맞고 하나 되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 되자고 하는 운동이 뭐냐면은 에큐메니칼 운동이에요. 에큐메니칼 운동은 사실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에큐메니칼 운동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신앙을 갖고 있는 교단에서는 에큐메니칼을 가입을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합니다. 왜? 성소수자도 받아들이자.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 우리 너무 독선이야. 많은 구원으로 가는 길이 있어. 뭐 하나님 어머니 뭐 이러는데 또 다 하나 되자. 그러니까 이 에큐메니칼이라는 게 말은 좋은데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로 테러를 자행하는 테러 집단의 이름이 뭐예요? 테러. 최고의 악질적 테러 집단. 김정일? 김정은? 또 뭐예요? 하마스? 뭐? 이 세상에서 최고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포기 안 하는 테러 집단은 국제 세계 평화 통일주의자. 그런 거 내보는 사람도 있어요. 세계가 평화로 통일돼야 된다. 그러니까 안 하니까 테러를 하는 거예요. 죽여버려. 그래야 통일시키는 거 하나 되게 급진적인. 그래서 여러분 혁명도 공산주의에서 혁명을 하잖아. 왜? 그 사람들이 뭘 주장해요? 낙원이 뭐지? 파라다이스. 네? 낙원을 이루는 주장이에요. 근데 그 낙원을 이루기 위해서 말을 안 들으면 혁명적으로 낙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되냐고. 그러니까 낙원이 자기네들이 낙원이라고 그러지만은 낙원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공산당 간부들은 내가 헝가리 유고 때 아직 공산권 치하에 있을 때 가봤거든요. 택시를 탔어요. 그랬더니 막 택시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아. 유고나 택시 운전수들이 이제 손님하고 말하는데 시사성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커뮤니스트 노굿 누구? 그러니까 little work, many men, much money, rich. 걔네는 일쬐끔하고 부자들. 우리는 일 많이 하고 조금 이렇게 돈 없다. 이게 자기네 말하는 파라다이스인데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평화를 주고 하나됨을 주고 하는 거는 성령의 역사밖에 어느 저기에도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오심이 왜 이렇게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기 전에는 그러면 성령이 뭐 역사를 안 했어요? 성령이 역사 안 했어요? 했어요. 구약에 성령이 나타나잖아요. 어디에? 창세기 1장 2절에 벌써 나와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그때 거기에 이제 복수의 단어가 벌써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 아니죠?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 다음에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기름 부으십니다. 구약 시대에도 보면 계속해서 왕이나 선지자나 사사나 이런 사람들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실제로 기름을 부었어요. 머리에다. 근데 그 기름 부음이 상징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기름을 부어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의 나타나는 현상이죠. 창조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도 같이 하시고 그런데 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침례를 받는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오시니까 요한이 아이고 나한테 주셔야지 내가 어떻게 세례를 드려요. 그러니까 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물로 걸어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침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에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라. 자 거기 보면 여러분 누가 다 나타나요? 예수님 성자는 물에 계시잖아요. 그죠? 성령은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했어요. 그러면서 하늘이 열리고 성자,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삼위라는 게 성경에는 삼위일체 이런 말이 나온 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신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삼위일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삼위. 그래서 여러분 위라는 게 뭐 위격. 우리 사실은 믿지 않는 우리 그 옛날 우리 조상들 섬기는 그 뭐예요 그게? 제사 때 위패. 거기도 보면 신위, 그죠? 이제 사람 아니고 이게 영이 됐다는 거야. 근데 위가 뭐야? personalized, 개인, 한 개인이에요. 그 위라는 거는 독립된 person, 인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그저 삼위일체는 깊이 강의는 제가 강의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아주 클리어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삼위일체라는 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의 지금 존재하는 형태에 대한 신학적 언어인데 그 삼위일체가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여호와 또 순복음교회 조목사님은 야훼 그럼 그게 다 다르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번역. 야훼가 사실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하나님의 히브리 이름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도 이제 한국으로 이제 복음이 넘어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번역할 거냐? 야훼 그냥 이렇게 썼으면 제일 간단해. 근데 우리말로 해석을 해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또는 캐톨릭에서는 하느님.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의 번역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번역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늘님, 한울 하는 그 개념을 갖고 왔어요. 중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천재, 쌍띠, 예? 쌍띠라고. 하늘에 계시는 황제, 쌍띠. 그러니까 거기는 황제 나라잖아요, 중국이. 그러니까 그 개념을 빌려온 거예요. 우리도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야훼, 갓, 하나님은 뭐예요? 하늘님.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 이건데 그게 하나라는 요 단어 때문에 이제 삼위일체 유일신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이 숫자 1에 너무 빠져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유일신이라는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유일신인데 유일신이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뭐예요? 삼위로 계시는. 근데 그 삼위가 서열이 있거나 각각 다르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말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성부가 권위적으로 볼 때 하이라키의 우리 구조로 볼 때도 뭐 성부, 성자, 성령의 레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또
성경에서는 어떤 레벨적 차원에서 설명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혼란에 빠져. 그리고 어떤 분들은 주님 아버지 기도할 때 주님 아버지 그러면 주님은 뭐예요? 예수님, 롤드. 근데 아버지는 뭐야? 하나님. 그러니까 막 한 단어에 주어가 두 개가 있어. 막. 그렇게 혼란된 상태로 이해가 돼갖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제 오늘 이거 여러분 뒤집히지 말고 하나님 하나 아니에요. 오케이? 예. 유일하고 하나는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러면 셋?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이 셋?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 그건 틀려요. 왜 이제 내가 설명할게요. 여기 이제 삼위일체가 깨달아지다 보니까 초대교회에서 이제 신학자들이 뭔가를 자꾸 신학적으로 거기서 이렇게 끌어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니케아 그 종교회의, 그 다음에 이렇게 큰일 있을 때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했어요. 그때 이제 3세기, 4세기 때 다뤄지기 시작한 게 이제 트리니티. 이런 단어, 터툴리안 같은 사람이 처음으로 이런 단어 썼는데 그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깨닫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양자론. 제가 아까 한문을 찾다 보니까 한문을 못 찾았는데 양자가 뭐가 있고 아들 자자예요. 양자론. 아답셔니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이 땅에서 메시아인데 선지자인데 열심히 하나님이 역할을 줬더니만 죽기까지 누가 죽냐 하란다고 죽는 사람 어딨냐 근데 십자가에서 정말 죽어갖고 너의 미션을 다 완성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었다. 그래서 죽기까지 충성을 하다 보니 하나님이 그를 양자로 삼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이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우월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마리아에게서 났으니까 사람 아니야. 요셉의 아들, 목수 아들. 그런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과 가히 동격되는 하나님으로 여겨지니까 이제 그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때문에 신인이냐 인자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람의 아들이냐 이제 이런 게 막 논쟁이 되면서 초대교회에 굉장히 부각되어 올라왔던 게 이 양자론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가 인간인데 나중에 승격됐다. 아들로 양자가 됐다. 요거 이제 유행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이 제일 옛날에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거는 참 유감스럽게도 이단의 신학 논리를 우리가 배웠어요. 양태론. 자, 클린트 이스트우드. 여러분 아시죠? 누군지? 야, 할아버지. 멋있어요. 그죠? 그 사람 옛날에 서부 말고 총 쏘는 거 거의 다 나왔잖아요. 존 웨인 이런 사람 죽고 나서. 근데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극작가예요. 시나리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늙어갖고 또 나이도 있고 뭐 돈도 있고 그러니까 제작자로서 이제 영화를 막 제작해. 그러면서 또 자기가 또 배우로 나와. 그러니까 역할이 다르다. 근데 한 사람이다. 이게 양태론이에요. 양태론은 아니에요. 양태론은 3분의 1 신론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감독도 됐다가 배우도 됐던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설명했던 게 태양을 봐라. 태양이 저기 있는데 태양이 있고 빛이 있고 열이 있고 이거 다 전혀 아닌 양태론을 가르친 거예요. 물이 액체가 있고 고체가 있고 기체가 있고 그럼 뭐 고체가 하나님이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더듬어 신의 그런 존재에 대한 거를 부분적으로 또 느끼면서 규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심각했어요. 시벨리우스 같은 사람들이 이런 양태론. 그때 당시에 막 너무 그럴듯했죠. 그러나 나중에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가 이거 양자론 아니다. 양태론 아니다. 왜? 그 성부 고난론. 여러분 양태론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땅에 왔을 때 사람 돼갖고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갔으면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보이는 하나님 죽은 거예요. 성부 고난론이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죽은 것도 아니지 신이니까 죽은 척 했다가 뭐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태론이 굉장히 위험해요. 성부 고난론 같은 거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더 이렇게 파생되는 이단들이 있는데 오늘 저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지금도 존재하시는 신비로운 존재의 형태.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들면은 우리의 이성을 갖고는 이해 불가.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왜? 우리는 4차원이고, 4차원. 기껏 해봐요. 근데 여기는 몇 차원인지 알 수 없는 데 계시는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3위, 각각 그 위가 있으신데, 그 대로의 질서가 있고, 그러나 그 셋은 공유하는 면도 있고, 독자적인 면도 있고. 그러면 이제 성부는, 성자는 지금, 성령은 무슨 공기나 무슨 영향력이냐.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위, 펄슨이라는 거는 다 인격을 갖고 있는 어떤 격을 갖고 있는 독립 개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존재의 형태.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부활하시고 변화된 육체를 가지고 지금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가 찬란한 영광 가운데 그 다음에 발이 같고 약간의 묘사가 성경에 조금 있는데 그것밖에 몰라요. 그게 우리가 이해하는 삼위일체. 그래서 삼위일체는 정말 신비로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오직 유일한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형태를 사람들이 신학으로 규정해서 말한 거예요. 어저께 제가 어떤 아이들, 이렇게 젊은 아이들 그 공부도 하고 찬양도 연습하는 데 가봤어요. 근데 그네들이 이제 우리가 왔다고 막 찬송 불러주는데 첫 번째 부른 찬송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별을 달아 놓으시고 그 별들을 이름으로 부르셨다. 우리 지난주에 안민장로님 와서 설교하면서 찬송할 때도 그 시편을 불렀어요. 그리고 별을 call them by their name. 별 하나하나를 하나님 이름으로 부르셨다고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안드로메다, 시벨리우스, 카페우스 이런 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랑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엄청난 우주의 그 규모와 별을 몇 개예요, 별이요. 별 하나 별들 놔두고 자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것을 다 만드시고 다루시고 이름을 부르셨다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 그것도 말씀으로 공장에서 별 찍어갖고 하늘에 갖다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그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심과 그분의 규모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약간 엿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런 존재로 그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에 8절 보면 네. 원래 하나님 그 사람이 없으니 아무도 품속에 있는 극성하신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버지 극성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랑 다른.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기가 돼서 땅에 나타나 보이는 사람으로 나온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천부 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독생하신 예수님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라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또 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그리고 로고스라는 게 바로 말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어떤 능력,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하는 그 로고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까 하시는 역사 가운데 성령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요즘 여러분 시험관 굉장히 하는 것 같아도 시험관은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님이 잉태하게 만든 거는 성령의 권능으로 그냥 한 거예요. 요셉의 정자를 갖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여기 말하자면은 기술되면
그게 굉장히 이해를 하려고 들면은 이해가 궁극적으로 참 어려워요. 우리 인간의 이성 갖고는 매우 이해에 도달하기 힘든데, 그러나 그가 땅에 오신 예수님, 또 예수님이 뭐 독생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으면 어떤 사람은 부인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사람같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 부인하고 자기 아들 낳은 거예요. 이게 다 인간의 차원에서 출발하는 이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로서의 성자, 그리고 성령. 성령은 무슨 뭐 비서실장 같이, 이건 아니에요. 역할이 다른 것 뿐이지. 그러나 그 삼위는 대등하게, 그리고 다르게 존재하는 너무나 신비로운 그런 형태로서 존재하신다. 자, 이걸 오래 하면요, 한 5주 동안 3일째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5주 지나고 어떤 권사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라는 거야, 셋이는. 5주 지났는데 그렇게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이거 몰라도 돼요. 그리고 틀리게만 안 하면, 예, 양자론, 양태론, 뭐 성부, 고난론, 뭐 이런 많은 파생된 이단이 있는데, 이단도 왜냐면 여러분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려다 보면 멸망이 이른다고 했어요. 억지로. 그러니까 우리 대학교 때요, 되게 웃긴 애였었어요. 대학생 때 처음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 오니까 좋잖아요. 사랑해주고, 웰컴해주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열심히 나오는데,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라고 했거든, 큐티.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라, 소금이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랬더니 이제 한 주 지나고 간증.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거에 대해서 실천에 옮긴 거 간증하라고. 얘가,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해서 나는 이게 짠돌이가 되려는 걸 줄 알고, 이제 어디 가서 돈 안 내고, 뭐 짜게, 소금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뜻이. 그러니까 자기대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소금같이 사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의 원래의 의도대로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것처럼 성경은 이해를 해야 되고, 이해가 좀 도움이 필요하고, 그 도움을 받아야 더 잘 깨달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덜 깨달아진 거는 너무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조금 더 깨달음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괜찮아요. 왜? 우리가 너무 인위적으로 해석을 하려다 보면 잘못된 해석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셨다, 오심.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옛날에는 구약에는 성령이 오셨다가 가셨다. 잠깐 일하고 또 떠나시고. 여러분, 이 초대 왕, 사울의 성령이 충만했어요. 하나님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지도자의 삶을 못 살았잖아요. 악신을 따르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인간적 활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났다 그랬어요. 시편 51편 다윗이 범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도 약간 좀 이렇게 부풀리는 게 있어요. 어떻게 울면 여러분 침대가 뜹니까? 눈물로. 한번 해봐. 막 그러고 한 100년 동안 울면 떠요, 침대. 그러니까 그만큼 온 방이 눈물로 가득 찰 만큼 정말 진정한 참회와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후회와 눈물 쏟은 거 이거 다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맨 끝에 뭐라 그래요? 성령을 내려서.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성령에 대한 인지와 역사와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인간에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상의 배려와 대접은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최고에 올라가 본 사람이니까. 자, 그래서 이 성령은 이제 오순절에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서 내주하신다. 여러분, 성령의 내주 들어보셨어요? 내주합니다. 내주가 뭐예요? 예, 우리 dwell, 영어로 성령, indwell, 내주. 그러니까 여행객이에요, 입주자예요? 네, 성령이 옛날에는 여행객이에요. 왔다가 갔다. 간헐적으로 역사하고, 삼손에게도 성령 역사예요. 그죠? 그가 나시린으로서의 역할을 아무것도 안 하니까 성령이 떠나버려요. 머리 잘라서 삼손이 힘 없어진 게 아니에요. 머리 자르는 순간에 성령이 떠나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성령은 내주하신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성령의 오심. 언제 오셨어요? 오순절에 오셨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다 읽어봐도 가신 적 있어요? 없어요? 휴가? 출장 이런 거 안 가셨어요. 그대로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이 떠나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 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근데 그 성령이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계시는 게 인지가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네,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예수를 믿고 중생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현상적으로 인지가 대부분 다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영국에는 아주 크게 두 위대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존 스타트, 존 스토트라고 우리말로 번역인데 또 한 분은 마틴 로이드 존스. 그 이제 두 분은 영국의 가장 근대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이신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다. 근데 존 스타트는 학자예요. 강단에서 학교에서 가르치기만 했어요. 그다음에 마틴 로이드 존스는 거기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는 그 영국의 상징적 교회의 담임 목사였어요. 그래서 그가 또 굉장히 깊은 신학을 저걸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 인도의 성령의 내주하심과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의 견해가 약간 달라요. 왜냐면 제가 왜 이걸 소개하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왜 이래?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내가 이상한 짓 했는데도 왜 가만히 계셔?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해? 근데 우리가 뭐예요? 인격체. 하나님 우리를 인격으로 만드셨어. 로봇으로 만드는 게 아니어서 성령을 여기다 칩을 탁 꽂으니까 성령의 하라는 대로 이거는 사람 아니죠. 우리 인간은 그대로 하나님 완전 존중. 왜? 우리 DNA는 하나밖에 없어요. 전 역사 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 여러분의 DNA는 지금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존재예요. 우주적 존재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셨어. 그 성령이 오셨으면 이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내주하시는 영접하고 중생하고 그 성령이 함께 계시니까 그다음 얼마나 신실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안 들어오신 건가? 아니면 나한테 들어오신 성령님은 좀 성질이 너무 온화하시고 그냥 착한 성령이 오셨나? 내가 깽판 치고 그러면 확 부러뜨리고 그냥 막 안에서 난리 때리고 있어야 되는데 왜 내가 성경의 그런 지시와 이런 거를 감히 안 따를 수가 있지? 악한 일을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지? 어떻게 악을 저지를 수가 있지? 이런 거 이제 우리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그때 뭘 하세요?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 안에서 탄식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를 거꾸로 틀리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내가 그래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하자, 가자, 우리 똑바로 이제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가자 그럴 때 안 가면 하나님이 힘을 써갖고 일로 가려고 그러는데 주일날 골프 치러 가려고 그러는데 무슨 골프야 핸들 운전하는데 갑자기 정당적으로 막 가는 거야. 이렇게 안 하신다 이거예요. 또 가 그래. 근데 다음 주는 교회 가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 연약하니까.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로이드 존스 목사님하고 그 존 스타트 목사님의 약간의 이제 요 내주하는 성령의 역사, 중생. 우리가 거듭날 때 이제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정말 맞는 얘기. 성령밖에 우리를 중생시킨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한 분은 신학자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한 분은 목회. 그러니까 이 목회자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 입장에서 볼 때는 성령의 세례라는 거는 조금 다른 것 같다. 성령이 오셨는데 이제 오늘 성령 세례 요 부분까지 좀 넘어가려고 해요.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는 그냥 여러분 세례 받은 사람과 세례 받지 않은 사람 차이는 뭐예요? 세례를 받은 거하고 세례를 안 받은 거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침례라고 그러는데 침례는
여기 혹시 침례 받아보신 분? 네. 세례 받은 거하고 침례를 받아보신 분들 뭐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네. 그 감격과 내가 거듭난 거에 대한 공개적 신앙 고백과 이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성령이 내주하시고 들어오셨다면,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안 좋아해요. 원래 왼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 말씀이 달어. 내가 자꾸 읽고 싶어. 여기서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 이거는 내가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들은 약간 뭐 장엄하고 뭐 이거 좋아해. 뭐 바뀌면 확 바뀌어야지. 근데 사람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그리고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그러면 좀 답답해. 어떤 때는 왜 하나님 왜 그러세요? 네? 그냥 확 좀 하세요. 막 이러는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확 하는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뜨겁게 우리를 도전하시는 역사, 이거를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령의 세례, Spirit Baptism, 성령의 세례라고 규정을 하고, 성령의 오심, 성령의 내주하심을 그분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성령의 은밀한 역사. 그 은밀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오늘 교회 일원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그 예수의 그 죽으심과 장사됐다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받아들일 때에 중생하게 하는 그런 은밀한, 그게 어떤 사람은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막 눈물, 콧물에 회개에, 뭐 어떤 방언까지 막 동시에 막 종합 세트를 막 한꺼번에. 근데 어떤 분들은 특별히 모태신앙. 언제 구원받았는데, 어떤 그 선교단체에서는 형제님 매달 며칠 날 무슨 말씀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이러면 어떤 사람을 처음 들어보는 소리야. 나는 날짜부터 교회 댕겼는데, 그거 말고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 무슨 부흥했다 어떤 목사. 근데 그거를 모두에게 강요하면 안 돼. 성경이 그렇게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령의 은밀하게 역사하시면 믿는 성도가 믿을 때마다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세례라는 건 뭐냐면, 세례 받고 나면 달라집니다. 세례 받고 났을 때 달라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 다. 그죠? 하나는 팔아먹고 11명은 도망가고. 한심하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믿음. 그러면 중생 했을까 안 했을까? 여기에 이제 약간 우리 토론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중생했으니까, 예수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성령이 임하네. 그러니까 성령 받은 거는 오순절에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그 다음에 성경의 다른 곳에도 보면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 여인이 거기 전도사 아니에요? 예수를 만났어. 들어가서 막 복음 전했어. 그랬더니 그게 들려왔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이 예수를 그 사람들이 믿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그러니까 파견하잖아요. 두 사람 파견. 가서 보니까 성령에 대해 들어본 바가 없다. 성령이 임했을 리도 없죠. 그래서 기도하니까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해요. 그 다음에 고넬료의 가정 같은 경우에는 고넬료의 가정에서 가정적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거기는 성령이 함께. 그러니까 어떤 거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나타나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세례,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 전에. 그 세례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신교의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성령 세례를 그냥 성령이 우리를 믿게 하실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를 이제 포괄적 면에서의 성령 세례라고 보는 견해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걸 깊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성령의 은밀한 사역,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거는 조금 세례하고는 좀 구별돼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사람과 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도 성령을 그러면 성령 받았냐 할 때 이제 그런 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타치와 특별하게 힘주심과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게 없으니까 나약하게 또는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성령 세례하고 뭐가 이제 또 약간 헷갈리냐면 그럼 성령 충만은 뭐고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하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오늘 한꺼번에 너무나 많이 하면 다 믹스돼 갖고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다룰 텐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성령론을 다시 연구를 해보면서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세례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더 맞다. 이렇게 맞게 여겨진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학적 견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시간이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서 막 좀 보면 더 좋은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일정표,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정과 하나님이 그를 충만케 하는 일정과 그에게 성령이 세례 주신 이런 일정이 다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우리 신앙의 그 여정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성령의 역사와 반대로 사는 그리스도인 있어요, 없어요? 네, 목사 중에도 있고 교인 중에도 있고 어찌 그럴 수 있어요? 안 하는 거, 하려는 걸 안 하는 거는 좋은데 하지 말아야 할 걸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성경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고 하잖아요. 죄는 뭐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 거 죄. 허물은 해야 될 걸 하지 않은 거 허물. 네? 조금 다르죠.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그리스도인, 사역자, 목사, 장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 근데 성령이 관여를 못 하시게 되는 상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고범죄라든지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면 성령께서 떠나셨다고 보긴 뭐하지만 이 소멸됐다는 거는 거기에 액티브가 안 한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성령이 액티브하지 않은 상태로 계시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좀 아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인데 뭐 뜻대로 안 살고 뭐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 말이 안 되는데 오늘 우리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네, 하나님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예 선악과를 만들지 왜 만들어갖고 거기다 가운데 놔둬갖고 막 먹음직하고 막 보암직하고 해서 왜 따먹게 그래서 아예 만들지 말았지. 근데 하나님은 안방까지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다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첫 무대에서 사탄에게 시험받고 범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악화된 거예요. 타락하고 그래서 타락된 본성과 이성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훌륭한 사람이었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이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훌륭한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당시에 유태나라에서는 매우 존경받는 사내들이 공의원이면 정말 국가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가문적으로 뭐 다 공인받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그런 훌륭한 분이죠. 예수님 만났어요. 은밀하게 찾아왔어요. 예수님 말하다가 너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 등치 이렇게 큰데 우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온단 말입니까?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걸 모르느냐? 성령은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인간으로 알 수 없다. 거듭남도 사람이 거듭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거듭나게 해줘야만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것도요, 되게 신기하고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지는 사람, 주변에 믿으려고 그러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제 친구 장로, 저에게 은인과 같은 친구 장로, 하숙방 동기. 걔는 나보다 착했어요. 나보다 훨씬 더 신실하고 아주 생활도 잘하고. 근데 걔는 예수를 안 믿었고 나는 예수를 믿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근데 뭐 맨날 얘기하다 보면 토론, 신학 토론하는 거예요. 근데 걔가 너는 왜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하니 공격 한 번도 안 했는데 저한테 그러죠. 나는 네가 말하고 우리 학교는 미션 스쿨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줘. 날 좀 믿게 해줘.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네, 말씀하세요. 진짜. 아니, 그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물로 세례를 받은 거는 우리 죄를 씻는 상하심이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그렇죠.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단계로, 그래서 보지 못했던 거 보게 되고 듣지 못했던 게 들리고, 그럼요. 본 어게인이 거기서부터 영적으로 되는 게 그게 이제 성령 세례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권능이 생기는 거고, 네. 그리고 파워가 있잖아요. 파워를 받을 수, 영적 파워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필요하고, 죄 있음에 관한 거는 그러니까 요한은 나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랬는데 다른데 어디 한 군데 보면 그가 물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말이 한 번 나와요. 근데 그 물과 불로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역사의 마지막에 심판주로 그가 오실 때에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에는 축복과 은혜와 뭐 영원한 세계로, 그러나 불세례,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관자로 오시잖아요, 심판자.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세례라는 건 심판을 말하는 거죠. 거기만 잠깐 있고 주로는 믿는 사람 중생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성령으로 하는 말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거는 누구든지 다 거듭나고 중생하고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그 내주하는 성령이 활동하시고 역사하고 그 성령과 함께 힘이 서로 맞아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그 다음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여기 약간 이제 맛보기로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세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성령 세례해 주는 게 이제 성령의 충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성령 충만이 이렇게 왔을 때만 충만하고, 성령 충만을 이렇게 성령 세례로 우리에게 뭐 이렇게 덮으시듯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성령의 강권적 역사가 오면은 내가 충만해지는데, 또 이제 충만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측면이 하나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의 충만은 이제 내가 동업자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닌게로 맞으면 반짝하는 것처럼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성령 세례나 성령의 강권적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뭘 먹어야 건강해요? 네, 밥 잘 먹고 맨날 먹는 음식이면 그 음식을 먹을 때 건강이지 무슨 뭐 이거만 알부민 맞고 뭐 다 맞아갖고 건강이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급할 때 쏘는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성령 세례와 같이 확 우리에게 역사를 해주시는 그 역사도 성령 충만이라고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고요. 또한 측면에서 성령 충만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나의 인격이 충만하게.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이제 사도들이 너무 바쁘니까 7 집사를 뽑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감지된단 말이죠. 어떻게 감지돼요? 10명 세워놓고 자 여러분 후보자 여러분 지금부터 3분 안에 성령 충만해보세요. 으아! 하여튼 뭐 이거 빨리 게이지가 올라가고 아 저 사람 9까지 올라갔네? 이게 아니잖아요. 뭘 성령 충만하다고 봐요? 그의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살아온 삶을 쭉 보면 다 알아요. 그가 성령 충만한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지. 그거는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말씀과 기도와 영적 삶을 통해서 유지하는 성령의 충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있어요. 신약 시대에도 지금도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그에게 충만히 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 그럴 때 오늘도 구약의 역사하신 것처럼 똑같이 성령의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일 더 바람직한 건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그저 신진대사 잘 시키고 건강하게 자기를 유지하는, 그게 우리의 최고의 건강인 것처럼 성령의 충만은 에베소 이제 5장에도 나오는 게 술 취하지 마 하는 방탕한 것이니 내가 성령의 충만을 했다. 근데 거기 보면 성령 충만은 지속해야 하는 지속형으로 나옵니다. 진행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충만이 더 센 거죠. 그리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강권적 역사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만 너무 봐. 그러면 이제 예배 시간에 이것만 오늘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제 우리 찬양하다가 막 하다가 임하시옵소서 오늘 성령님, 그러면 성령님 여기 계신데 왜 임해? 그런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여기 계신 성령님하고 임하시는 성령님 따로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성령의 우리를 강권적으로 예배 속에 만나주시고 타치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의 그런 사모함, 성령의 역사, 이걸 우리가 사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뭐 역사하는 성령하고 나한테 안에 계신 성령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은 내주하시는 사역도 하시지만은 그가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공동체에 은혜를 주시고 그날 감동을 주시고 하는 그런 예배 속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막 눈물 흘리고 하는 그때 누가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단어적으로 리터리처리 문자적으로 말하면 조금 안 맞는데 우리가 너무 그냥 써버려 갖고, 근데 이런 건 주님 성령으로 오셔서, 주님이 성령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으로서 오늘 하늘 보좌에 계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의 중보자로 우리의 기도들 하다 하시는데, 성령이 오늘 이 땅에 오신 성령님께서 회중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들을 충만케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잘된 표현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주의 성령이, 보내신 주의 성령이 이 땅에서 편만히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써도 틀린 말 아니고 주님 아버지 뭐 그래도 틀리는 거 아닌데, 우리 문장적으로 문자적으로 본다면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좀 혼란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제 다음 주에는 성령 충만, 강원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굉장히 여러분 지금 요거를 한 심도 5 정도 이렇게 말한다면은 제가 지금 3.8 정도, 우리 그냥 교회 이런 스몰 그룹에서 하는 것보다는 거의 세미나리에서 특강하는 그런 강좌 수준에서 살짝만, 너무 디테일한 거 살짝 좀 저기 하고 아주 깊이 지금 여러분들하고 다루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런 그 타치가 여러분들이 가능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뒤에서 생수가 나온다고 할 때 생수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충만 때 다룹니다. 예, 그렇죠. 우리 집사님 보면은 예습 열심히 하죠. 미리 읽고. 그러니까 성경하면 생수, 물, 비둘기 같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얘기한 그 상황이 뭐냐면 수가성 여인하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그거를 이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서 무슨 무지 많이 이건 아니지만은 그 어떤 조언이라든지 기쁨, 또 그런 성령의 어떤 일상 마르지 않게 우리 안에서 그런 샘솟듯이 나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이거 예화나 이런 거는 한 부분을 봐야지 이걸 여기다 적용시키고, 어떤 분이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 그 비유 있잖아요. 그 비유잖아요. 근데 그 사람 못됐어요,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그걸 발견했으면 땅 짓는 때 말해야지. 말도 안 하고 살짝 사가지고 그걸 지가 보석을 가지면은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 예화는 그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은 정말 이 패러블, 이 예화라는 거는 어떤 거는 예화를 들으면 너무 깨달음이 팍 오잖아요. 근데 그걸 다른 데 적용시키면 딴 말이 돼버려요. 성경은
참 무한 깊고 넓고 그러면서도 정말 우리가 아무리 탐구해도 잘 알 수가 없는 놀라운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